어린이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오해년 어린이는 저 어디 아이니밖에 없네요. 아이니 일어서세요. 집에 있는 어린이들도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은 어느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어느 왕? 그렇죠. 요시야 왕이죠. 몇 살의 왕이 되었을까요? 8살의 왕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뭘 잘 몰랐겠죠? 그렇지만 왕이 된 지 8년, 그러면 몇 살이죠? 16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인가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살, 12년 됐을 때, 이제 20살 때죠. 대학 한 2학년 때는 그 나라에 있는 온 우상을 다 없앴어요. 그 다음에 18년이 될 때 6살이 되었을 때는 성전을 수리해요. 우리 어린이들도 자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바래요. 말씀을 잘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으니까. 말씀을 발견했으니까 좋은 일이죠? 그럼 또 나쁜 일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성경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읽어야 되는데, 왕도 성경을 읽고 제사장도 성경을 읽고 가르쳐야 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성경이 없어도 살은 거예요. 요즘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집에 성경은 읽는데 성경이 없으면 성경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성경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어린이들 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집에서 성경 계속 읽읍시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바꿨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일단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러려면 성경 읽도록 합시다. 성경을 잘 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읍시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망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망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지난주가 대망절 첫째 주고요. 주일 한 주일 한 주일 지나가서 넷째 주일이 성탄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날 때 장면에 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기로 태어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태어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하시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성탄을 기다리면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탄을 기다립시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하의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역대하는 계속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은 유대의 17대 왕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발견하고 나라 전체의 믿음이 새롭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왕은 어릴 때 8살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16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거의 56년간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8살 된 이 왕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 8절에 보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데 비로소는 시작했다. 그 뒤부터 계속 찾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살 때 거기 성전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렸고 그 다음에 26살 때에 성전을 수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말 찾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교육을 받고 또 가정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 또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죠. 성도들이 성전에 있는 큰 헌금함에 돈을 넣기도 했고 또 관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또 돈을 걷어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돈이 모아져서 돈을 쏟아니까 그 안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성경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를 지나면서 성경책을 잃어버린 시대가 있습니다. 중세 말에 성경책을 잃어버렸고 다시 교회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성경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성경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읽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잃어버립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갑니다. 정말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딘가 성경을 던져놨다가 주일에만 찾아오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하고서는 서기관에게 사반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왕의 공무원이죠. 사반은 왕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왕은 성경을 하나 반드시 필사하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본은 성전에 있고 왕은 필사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신명기 1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항상 읽고 법에 따라서 통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따라서 통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말씀에 따라 통치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섬기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말씀을 읽지 않았으니까 앞서 선대의 왕들은 우상도 섬기고 백성들의 재산도 탈취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왕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세히 보면은 신하는 책을 가지고 오면서 책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9절에 왕은 율법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 신하는 그냥 책이라고만 가볍게 말했는데 왕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듣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책에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쏟아 놓았다고 말합니다. 진노를 쏟아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하는 이 표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 놓았다. 이 말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을 거의 반복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왕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유다죠. 다른 나라가 침략해 와서 전쟁이 지고 비참한 일이 생긴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회개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 두 번째 반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옷을 찢는 것이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에 사역으로 되면 좀 더 색깔로 더 잘 보이는데요. 발견된다, 쏟는다는 말이 두 번 쓰이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서기관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발견된 돈을 쏟아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27절에는 왕은 같은 말을 다르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발견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았습니다. 왕은 이제 알았습니다. 돈을 헌금함에 모아가지고 헌금함에 돈이 발견되고 성전 건물을 수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돈을 쏟아가지고 성전 건물을 수리하는 것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돈이 발견되고 돈이 쏟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그리지 맙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돈을 주셔서 정말 교회가 주신 목적을 다 사명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에 돈이 발견되고 돈이 쏟아져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당을 크게 짓고 뭔가 큰 사업을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놓으신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돈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지만 다른 것을 교회에서 발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의 평안만 계속 발견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회개한 요시야는 말합니다. 사람들을 선지자들에게 보냅니다. 가십시오. 가서 이 책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십시오. 여기 묻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여호와를 찾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아직 어렸을 때에 8살 때부터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할 때 조금 나이를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지금 성경에서 여호와를 찾기 시작한 것이 8살 때부터죠. 맞습니까? 몇 살부터죠? 여호와를 찾기 시작한 것이 16살 때부터입니까? 예,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렇습니다. 16살 때부터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갈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때 어떻게 해야 되고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찾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이 말은 여기 3절에도 나오고 뒤에 21절, 26절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구했지만 복이신 하나님 그분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요시야는 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도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읍시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왜 나는 불행한 일이 있는가?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지 맙시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도록 합시다. 요시야는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지만 이제 26살이 되어서 성전을 수리하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이 시점에도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발견되시는 것입니다. 이어 선지자 훌다에게 갔습니다. 훌다는 말합니다. 23절 26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로 이 백성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 내린다는 말은 들여온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말하면 앞쪽에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헌금을 했다 하는 말이 그 돈을 들여왔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그것도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돈을 들여와서 성전을 지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요시야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물보다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재앙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성전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를 바로 할 때 복을 주시고 올바로 하지 않을 때는 재앙을 들여오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나를 노엽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십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고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것, 서로에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잘못해서,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 잘못입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큰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쏟으십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요시야 때 경험한 것이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화내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은 아주 참 두려워하면서도 교회에서 예배 빠지는 것은 혹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할 일은 계속 출근해서 꼭 하려고 하면서도 그게 직장 일에 다 에너지가 다 소진됐다고 해서 예배는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들여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 자신은 이를 통해 돈을 들여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들여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자비로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합니다. 믿고 회개하기 때문에 심판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27절은 원래 성경의 그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역으로 된 것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었기 때문에 그것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항하는 그분의 말씀들을 네가 들었을 때 내 앞에서 낮추었고 네 옷을 찢었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기 때문에 나 자신 또한 들었다. 여호와의 말이다. 앞쪽에서는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왕의 마음을 아시고 말합니다. 왕은 마음을 돌같이 딱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자신을 낮추었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한 번만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아주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왕은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통곡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실 때 우리가 정말 낮은 마음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을 바꾸는가, 마음으로 통곡하는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우상숭배와 교만한 마음들이 항상 자꾸 생깁니다. 행복주의가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은 뒤로 하고 뭔가 행복한 것만 자꾸 찾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완고하게 계속 자기 고집만 피우는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겸손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소원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가족의 관계에서 나는 잘못했는데 가족 우리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자기 생각에서 좀 벗어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도록 합시다. 통곡하고 회개합시다. 히스기야 누구죠? 요시야 아서 여러 이름이 제가 지나갔습니다. 예, 요시야 너가 내 말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너희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에 요시야야 너 시대에는 이런 진노가 다 쏟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요시야는 13년 후에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왕의 눈을 빼버리고 왕을 사실로 끌어가고 정말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요시야는 비록 갑자기 죽었지만 그러나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는 날 동안 평화롭게 살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선지자가 한 말은 구원의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요시야 입장에서는 완전한 구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시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들은 말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는데 온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모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애까지도 다 모았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 앞에 다시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듯이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선 곳에 섰고 백성들도 다 서서 저쪽 한쪽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두 가지로 맺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뒤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읍시다. 돈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명예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지식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격적 관계라면 두 번째는 행동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예배도 바로 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맹서약합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언약합시다. 하나님, 제가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 들은 말씀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 감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 안의 내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전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경배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살인하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욕하지 않겠습니다. 음행하지 않아도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맹세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맹세합시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타락해 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도 예배 때마다 언약하고 서약합시다. 서로 사랑하면 깊은 스킨십 하더라도 괜찮다. 이게 너무나 일반화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를 놓는 것, 심지어 아빠도 없는 그런 애를 놓는 것,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 신기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됩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장난감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의 인권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신 가정과 성의 윤리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진다는 것은 원래 이 침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남친 여친으로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결혼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는 믿지 않는 남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계속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되지 않는데도 내버려 두고 있으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도들이 계속 나아가고 있으면 교회 전체가 더러워져서 교회 전체에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여서 깨끗이 자신을 지키도록 합시다. 언약을 행한 다음에 이 백성들은 언약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32절에 있는 자들이 다, 33절에는 모든 사람, 두 단어가 나오죠. 있는 자들, 모든 사람. 거기는 원래 이스라엘에 발견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무엇에 대해서 발견된다고 말했죠? 율법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발견된 이 땅에서는, 그 땅에 발견된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발견된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 발견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도 참으로 말씀에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불의하게 사는 자, 경건하게 살지 않을 때는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은 제사를 통하여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다하시고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 풍요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우리는 악한 마음이 깨끗이 되었습니다.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써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그리하자.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예배로 모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점점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예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가정에서 공예배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경건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도 나오지 않거나 그러지 말고 마음속에서 정말 빨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다립시다.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맙시다. 3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들처럼 다른 것에 마음이 빠져 있고 예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게을리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칠 때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키지 않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대로 할 때 하나님이 치실 때 참으로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두려운 경고가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경배한 예배에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했던 일, 예배를 가볍게 했던 일, 말씀에 순종했던 일, 다시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간구하고 말씀의 빛 안에서 항상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